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은 감사큐티 365 2월 21일 본문인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인간의 눈,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요,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데 한동안 광야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풍성한 기름진 땅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름진 좋은 땅이었겠죠. 열매를 가져왔는데 아주 무성하고 풍성합니다. 되게 기쁠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3장 25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매 좋습니다. 땅 멋집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안악 자손도 보았답니다.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 거하고요, 헷 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여기저기 다 있답니다.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30절을 보면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는 걸 보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러웠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계신 감사큐티 365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거인 같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한 이 10명의 정탐꾼,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불리한 환경보다는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인간의 눈, 믿음의 눈이겠지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보았던 내용 모르는 내용 아니고요, 인간의 눈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가능하니까 믿음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하는데 신명기를 보면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들어가, 너네 차지할 수 있어, 너네 얻을 수 있어, 가라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읍을 차지해야 될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들어보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럽시다 하고 지휘관,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거겠죠. 잘 모르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곳이니까 좀 더 정보를 모은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입니다. 한동안은 광야만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래전 조상이 살았던 곳이긴 한데 잘 모릅니다.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누가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어느 길이 좋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건 핑계고요, 앞으로 이겨내야 될 일들이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요? 뭐 이거보다는 결혼 놓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어떤 배우자가 오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서 그걸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걱정 안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을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일까요? 더 좋은 것을요. 자,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좋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좋을까요? 기도합니다. 어떤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속마음은 그겁니다. 주님, 누가 절 덜 걱정시킬까요? 누가 저를 덜 힘들게 만들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일들, 선택을 물어보는 일들은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 내 마음에 뭐가 더 좋은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속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고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을 누릴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솔직한 기도라면 중심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합니다. 어느 쪽 길이 조금 나을지, 그런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비난한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그 땅이 빈 땅으로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라면 사람들이 남겨놓았을까요? 아니, 안 좋은 땅일 수 있겠죠. 또한 좋은 땅을 차지했다면 그 땅은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앞에 결혼을 예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결혼과 직장과 학교,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나도 걱정될 겁니다. 주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불가능해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할 일이라면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하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그게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 보이시죠? 같이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불가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땅 사람들 아주 강합니다. 성읍 견고해서 싸워서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인도 삽니다.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야. 너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지할 수 있어. 야, 거기 그냥 들어가면 다 니네 거다. 그냥 가. 이래서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건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우리 무기가 어떻고 우리가 숫자가 얼마니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건 하나님 이걸까요 저걸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건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예로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 할렐루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연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에 대하여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해 보이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했을 때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반대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것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겠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나 여러분을 도와줄, 어찌어찌 도와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하니까 반대도 많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자,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땅 차지하자. 우리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통곡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세 버리고 아론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받아주지 않겠냐, 거기선 살지 않겠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자 옷을 찢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조금 전에 본문 읽다가 뭐야, 성경이 끊어지네? 딱 끊어지는 말에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에서 아멘하고 끝납니다. 뒤에 다른 말이 있거든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말했을 때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당연히 동의해 주는 사람도 많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많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많고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 주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일 해보시면 그런 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은요, 오히려 비웃음 삽니다. 반대도 합니다. 그리고 대적도 합니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많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일이니까요. 당연히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반대할 만한 일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걸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헌신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이제 이후로 걸어갈 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보지 말고 해결될 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기도하다가요, 이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을 때 없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각날 때 없으십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인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 사람 반대하고 저 사람 반대하고 이 일은 이런 게 걱정이고 저 일은 저런 게 걱정이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이제 앉아 있을 때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우리를 휩싸일 때도 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일들이 조금 많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걸 좀 보시면 어떨까요? 문제의 어려움들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답답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문제 해결되면, 이 사업장 잘 풀리면, 우리 아이가 어디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문제만 붙들고 어려운 것만 쳐다보다가 어려운 것만 묵상하다가 처음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왔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힘 빠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힘차게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구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떨까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여러분 그거 듣지 말고 그냥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차지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이라고 무턱 집어들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거 믿고 나아가시라고. 주변에서 반대해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믿음 가지고 이루어질 것 보면서 기대하면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따라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심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홍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 작정식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 내셨다면 그분들을 놓고서도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